풍성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복된 날 주시고 주님도 누른 아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왔지만 아버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전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주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가 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라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신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권사님과 집사님들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으로 모든 돈을 안수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魔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두고 다니엘서 진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대를 지켜 주시옵시며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저희들 한 주간 사는데 힘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힘입어서 저희들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영육으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날마다 주는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여주하실 때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모든 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아버지 항상 우리 사모님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주님 나라의 상자를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성가대로 더욱더 아버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영광 올려받아 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9절 한 절 말씀만 다 찾으셔서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니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그렇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고복순 권사님 지금까지 우리 베들교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이 형평같이 따라 영육으로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가정충 온전히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그 중요한 모두 이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허락하신 생업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가 풍요롭고 윤택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이 시간도 붙잡아 유감없이 사용하셔서 아버지 영광을 거두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한 장도 열심히 말씀 전달합니다. 지은 죄 많은 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후회의 뜨거운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 흘린 피로 죄산 받으리. 회개에 흐르는 눈물 주여 닦아주소서.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그토록 많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무릎 꿇고 머리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한장도 드리십니다. 그 손 모두 놓았어요.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영광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그것으로 난 족해요. 마음 모두 비었어요. 날개 달린 명예원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의 그것으로 난 족해요. 할렐루야.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의 고마움과 그 물이 자신에게 생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운행하시고 때를 따라 사실을 이루시고 하루 24시간 낮과 밤을 그에 이루시며 이렇게 정말 이 만물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좋은 환경 여건 허락해 주시고 때를 따라 영육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은혜를 모르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느냐 이거죠. 더더욱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 출입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실상 풍성함에 젖어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고 고난받으셨고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의 삶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은혜의 자재가 우리의 심령 창고에 들어와야 그래야 참 기쁨과 감사의 제품이 생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삶이 신바람 나는 그런 삶,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가 충만한 생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임해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공포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늘 복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심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갖다가 모의살인하기 위해서 전장 최전방으로 내몰아붙여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씹어 넣고 그리고 정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시편 51편 7절부터 쭉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옵시고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내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지은 모든 죄악한 죄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성취를 내게 거두시지 말고 나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저희가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다윗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밤이면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면서 그냥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하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자기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그게 사함을 받았을 적에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 시편 30편 1절부터 5절에도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두솔지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양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였더니 곧 주에게서 나의 죄의 악을 사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범죄한 그 후에 뼈를 깎는 그렇게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좀 용서하시고 그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하늘의 기쁨 평강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의 심령에서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전천후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참 앞도 뒤도 보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참 이렇게 중소기업을 일궈서 그래서 참 이 직원들도 직원 많고 열심히 잘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아유 간이 이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왜 참 진작 오셔야지 이제 왔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간암 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고 지금까지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삶이 허망하게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 기업을 일구고 이만큼 살게 됐는데 이제 참 살만하니까 참 몸에 이렇게 간암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니까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도 몸부림치고 그렇게 달려온 삶이 허망하기가 그지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데 집에 와가지고서는 있는데 병원에서 다음 며칠 날 다시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날짜가 돼서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다시 검사를 하더니 의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게 참 오진이었네요. 별게 아닌 게 있었는데 그렇게 좀 오진데 약이나 좀 드시면 괜찮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 의사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기분 나쁜 것보다도 너무너무 정말 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가나니아 그럴 땐 하늘이 내랗게 보이던 게 이제 하늘을 쳐다보니까 얼마나 푸르고 생명력이 넘치고 얼마나 내 코에 들어오는 이 공기가 신선하고 따사롭게 내어 쪼이는 이 참 햇빛이 얼마나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지 너무너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가람보다도 더 무서운 지혜의 세분으로 그렇게 죽어가던 인생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진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확신으로 들어찰 적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은혜 받은 자의 눈은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적이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전에는 소심하여 그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는지 전에는 그렇게 정말 용기도 없고 그렇게 얻은 사람이 얼마나 복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로 참 이제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해서 은혜 속에 내 심령이 강건해지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이것은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심령에 성령이 그 자리에 좌정하시고 역사하실 때 거기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4편 7절 8절 수없이 많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평강이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35장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평강 기쁨이 임하게 되면 과거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감사만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 모든 것이 즐거우며 기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철야 기도를 해도 피곤하지를 않고 주님 그냥 그 원하시는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도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내 어떤 고통을 내 몸에 가해야 내가 뭐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뭐 신령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어떤 이 육신적인 욕구를 이루어보려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이 내 심령에 가득하여 내 마음의 모든 것 되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헌칠하고 충성하는 이런 것들 차원에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의 시민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딸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정말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영원하게 섬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걸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7가지로 쭉 비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은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여 기뻐하고 감춰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하나 만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도 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밭만 사면 이 속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 이거 다 내 거니까 누구에게도 일곱 비밀로 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그 소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는 이것을 내 세상 것 그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육신의 것만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늘 마음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안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9절 20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저희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전치 못하며 오직 진흙과 더러운 물을 늘 솟구치는 바닷물과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먼저 임하는 게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냥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7절에 가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 그 날이 서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동산 중앙의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 아담이 가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친근하고 가깝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렇게도 좋으던 그 하나님이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고 그냥 퇴근 때가 기다려지고 그냥 아빠가 그렇게 좋았는데 아빠에게 큰 잘못을 하고 나니까 퇴근 시간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빠가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 문제 해결 못하는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금 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그 4장 18절에서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현된 자에게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바로 설정되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죄라는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두려움은 염려는 잘못된 관계 설정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할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오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되고 어그러졌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걸로 말하면 이게 상대성 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주 만물이 그렇게 상대성 원리로 그렇게 잘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이 상대성 원리로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관계 설정이 그렇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아서 그렇게 누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가지고 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이 태초에 그렇게 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니 그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그 내용 그대로예요. 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범죄하기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참 모든 만물을 좀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정말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상실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의 동산에서 이제 쫓김을 받은 인생들은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무섭기 때문에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변함은 어찌며 얼굴 안색이 변하면 어찌느냐 내가 손을 행하시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혜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죠. 모든 이 욕구, 욕망, 욕심을 채널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뇌과학 분야가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파라든지 그리고 과학적 반응이라든지 어떤 이 물리적 변화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뇌과학인데 이게 아주 참 이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뇌과학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느냐? 이 잠자면서 꿈을 꾸는 그 꿈까지라도 해석해내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이 몸의 지체 중에서 손발이 잘려나왔다든지 어깨 그 무슨 다루기 관절이 뭐 그냥 그렇게 염증이 와서 쑤시고 아픈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바로 퇴행성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이 치매가 더 무섭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려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살아온 모든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이 치매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거를 잘 그렇게 참 관리하려고 요새는 뭐 치매 그 조기 검사도 하고 그 치매 증상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약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 이 뇌에 입력되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음에서부터 우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이 입력이 되는데 이 마음에서 영적으로 잘못되고 정신적으로 잘못되고 이렇게 잘못되면은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늘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어서 좋은 호르몬이 막 솟아나고 그냥 그렇게 좀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돼서 좋지 않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다리가 거기에 뿌리는 가라지가 거기에 그냥 그 싹이 트고 그냥 이 심령을 뒤덮게 되면은 온갖 가시덤불로 뒤덮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사람이 취하게 되고 사고가 생각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냥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그냥 지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데 마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이 마음 잘 지키는 데는 인내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잘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인내라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게 인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걸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화돼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것은 바로 성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고 그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도 믿음으로 하고 찬양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야지 믿음을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와 닭은 똑같은 조류예요. 날개 똑같이 달렸어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독수리는 그냥 하늘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아주 이 새들의 이 조류의 왕노릇을 하지만 이 닭은 그 날개가 있어도 잘 날질 않아요. 물론 닭장에 이렇게 닭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자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회를 달아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날아 올라와요. 얼마 못 날아올려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와 닭은 아주 차이가 천지 차이로 그렇게 많이 나는데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 닭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알을 매일같이 나네 저놈이. 다른 새들은 그냥 그 새끼 깔 때만 이 알을 낳지 어느 그 새들이 매일 납니까?
근데 이 닭을 보니까 매일같이 알을 낳고 악을 낳고 나면은 그냥 꼬꼬대 꼬꼬꼬꼬꼬꼬꼬꼬꼬대 꼬꼬꼬꼬. 그러니까 참 이 닭이 매일같이 알을 낳는데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이 계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랍니다. 그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계란은 2개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찐 계란도. 이게 사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아주 좋은 영양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고 많이 축적이 되면은 그러면 그게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알을 낳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걸 그냥 무조건 잡아먹을 게 아니라 저걸 잘 키우면 하루에 하나씩 쏙쏙 그냥 알 낳으면 그거 가지고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그냥 라면 그릇에 하나 깨트려서 풀면 맛이 지가 차고 배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사람들이 고추 차고 참 맛있지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이 닭을 갖다가 탁 부원이라고 울타리를 쳐주죠. 그리고 탁 닭장을 다 이렇게 잘 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죠. 그 다음에 먹을 거 근심하지 않게 그냥 뭐 때를 따라 그냥 모이 쫙 주죠. 아니 닭이 그때부터 날아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게 뭘 날아다녀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먹을 거 항상 풍성하게 주죠. 물 마실 거 다 주죠. 적으로부터 그냥 염려 근심하지 않고 다 그냥 울타리 쳐가지고 다 막아주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닭이 날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날개가 자꾸 태어나가지고 날개는 붙어있지만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가 되니까 알라는 게 시원찮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키우던 사람이 그냥 칼로다가 그냥 심장을 찔러 죽여서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어서 털을 그냥 싹 삐가지고 옷을 홀딱 벗겨내고 그리고 그냥 도리탕을 해먹고 그냥 백숙을 해먹고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살아야지 사단이가 주는 거 가지고 그냥 납조 좋다고 먹다 보면 결국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사단이 갈 이 지옥 유황불밖에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영육으로 능력자가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브리 11장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민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므로 하나님께 의로하다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구하기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중에 상수님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냥 전부 다 믿음으로다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면서 정말 한 시대에 참으로 이 행복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지고 환경을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10장 12절부터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 이런 일을 할 것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영육으로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귀신을 꼬꾸라뜨리고 그냥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했던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 그거보다도 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2장 25절부터 29절에 당한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저희가 철장을 가시고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 까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너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기는 자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한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휘둘러서 그냥 사단의 권세를 깨우시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능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어음을 그냥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약속함이 아니라 현찰로 바꿔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약속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고 약속을 행하지 않으면 달라 하면 비합리적이고 인간관계도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 아닙니까? 부부간에 계약서를 안 썼다 할지라도 부부로서의 계약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나라의 이풍양속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약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계약관계가 있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다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거를 잘 지키면은 그러면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을 받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성도의 승리에는 성공적인 삶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쏟아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 30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지 하리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하물며 무언들 더 못 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지니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그저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영혼 잘 주고 범사 잘 주고 강건하기 원하시고 그저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나누고 베풀고 청기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게 있어야 그냥 돈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알아야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지식 기쁨 소망 믿음 사랑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5절 30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도록 주에게도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왔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많은 것을 나누는 그 성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는 거 아닙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곧 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그냥 그 약점 남의 죄악 남의 허물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운 사정도 헤아리고 남의 기가 막힌 그 고통스러운 것도 헤아리고 남의 궁핍한 거 그 정말 이 배고픈 것도 헤아리고 헤아려서 거기에 또 베푸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헤아리는 것은 아주 그거는 좋은 것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7개 황금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면 6개에는 황금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 7번째 단지에는 꼭 반밖에 안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황금단지 7개를 내가 얻었는데 7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은금템을 그냥 전부 다 팔아가지고 황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어넣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 7번째 단지는 반 차 있는 데서 조금도 더 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이게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일을 해가면서 황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채웠다는 거예요. 채워도 차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점점 더 그냥 이걸
채우고 뭐야 말아야지. 이걸 채워야지 내 인생이 그냥 성공적인 인생이지. 이거 끝까지 내가 채우고 말 거야. 그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점점 마음속에 커져서 죽어라 하고 죽기 살기는 그래 돈을 벌어서 그냥 그렇게 채워도 7번째 단계는 채워지지 않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덧 인생이 황혼역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살는 사실상 완전히 실패적인 삶이고 채워지지 않는 7번째 단계다 거기다 쑤셔박느라고 거기에 삶을 쏟아부은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때는 이미 세월이 너무나 많이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뭐냐? 바로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득 채울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육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육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신을 심리해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귀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겨우 믿으러 가정들에게 할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에 있는 대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올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받아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하셨으니 많이 받아서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한 세상 있다 이 세상 떠나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면서 잠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육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눈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정말 한 시대에 이 땅을 다녀가는 인생으로서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시었네.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늘의 깊은 평강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살만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생활의 삶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충만하고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것 받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